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령을 다스리는 사건을 기록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런 소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수금도 타고 무용도 하고 구변 이야기도 잘하고 얼굴도 준수하게 잘생긴 것으로 보아 그는 아주 흥이 많았던 사람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품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진 성품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늘 좀 우울한 듯한 그런 분들도 있고, 에너지가 넘쳐서 좀 시끄러울 정도로 밝은 분들도 들어 있지요. 부모님의 영향이기도 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의 영향이기도 하고, 어쩌면 자기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런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에게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뒤에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추측하건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난 뒤에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격이 더 활달하게 흥이 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다윗을 사울이 소개받아서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언제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늘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그가 사울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사울의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또 그 집 이새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데, 확실히 사울은 다윗을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고 해방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떠났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좀 빼앗기는 편입니다만은, 오늘 제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마음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난 뒤에 자기가 거처할 곳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두루 헤매다가 도무지 거할 곳이 없어 자기가 쫓겨난 곳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거기에 주인이 없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하는 이 고백은 아주 쉽지요.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통해서 악한 영들이 내게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과정을 보여줄 수도 없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없더라,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귀신이 내게서 떠나가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닌 내가 되면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는 진 자를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이건 영적 질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마귀와 영적 존재와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할 때 내게 역사하고 나를 얽어매는 악한 결박은 끊어지게 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떠났던 귀신들이 혼자 감당 못하니 7을 데리고 들어와 이전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늘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주인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한 말로 만들 때 그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라 하느냐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 주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르라 할 때에 그 주의 영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을 잘 듣는 것은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이것을 내 몸으로 체득,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 이 체득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이에게 전달할 때 우리 말에는 없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엑기스를 전하는 거예요. 그 핵심을 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핵심을 나는 경험했고 나는 살아봤기 때문에 그 핵심을 전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걸 율법으로 받아요. 좀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나는 기도해봤고 기도해가지고 우여곡절을 겪고 난 뒤에 그 열매를 따먹어본 경험이 있지만 저분은 나와 같은 경험이 없으니 기도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어느 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도 피곤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율법,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자꾸 물어요. 사실은 기도하면 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고 속상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또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회유하고 시험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서야 할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냥 기도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된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기도 못할 시간에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는 분께서 우리가 이방인처럼 먹고 사는 문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를 앞에 두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당장 내 목구멍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상황에 주님께서 원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지요. 그러나 훈련하고 연습하고 순종하고 성화되는 가운데 이런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그에게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임재했다. 이것은 영적 질서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잘 살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될 텐데,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 사람들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께서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어려움을 좀 당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라 하셨으니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며 인내해야 되겠죠. 그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실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번뇌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번뇌라는 말은 좀 뜻이 깊은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근심이나 걱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번뇌할 때 번자는 한문으로 번거롭다, 성가시다 하는 뜻이에요. 뇌는 번뇌할 때 뇌는 괴롭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만사가 귀찮은 거죠.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뭐 괜찮고 내가 감당할 여유가 있으니까 좋은데, 내가 만약에 마음에 생활에 경제적으로 쪼달리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런 일이 있으면 저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제가 한문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번자가요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머리 혈자에다가 불화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불났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문자예요. 또 뇌자를 보니까 마음심자에 골뇌자를 써요. 이 골뇌자는 혈자리에 백회를 말합니다. 백회에 이게 김이 송송송송 나는, 그 머리 위에 김이 송송송송 나는 이거를 골뇌자로 한문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백회라는 혈자리는 영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라고 한의학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백회를 열고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훑어볼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겁내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남의 마음에 들어가서 훤하게 보는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죄하세요. 그러니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얻는 걱정하는 이 번뇌는, 첫 번째는 생존의 걱정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한 근심이에요. 지금 시점이 왕이 된 지 한 2년,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40년 왕국의 아주
앞부분이에요. 이 시기에 사무엘이 당신의 나라를 당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뺏어서 줄 것이다 했으니 사울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이 우리 계산하기 쉽게 36년 동안 누가 내 왕자리를 빼앗아 갈까? 이걸 고민하면서 번뇌한다 이 말씀. 이 번뇌는 하나님의 부리는 악령이 임한 열매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 되어가는 과정 중에 번뇌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는데 생각은 믿어야 한다고 느끼지만 마음은 무언가 불안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 마음의 조급함이 있어요.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번뇌를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셔서 이런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장악하고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런 괴로운 일을 겪은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욥이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난 뒤에 아내도 잃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더 큰 문제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욥을 정죄해요. 자기들이 듣고 공부하고 깨달은 지식으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생각할 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난 것을 보니까 이건 걱정할 것도 없다. 덮어놓고 생각해도 된다.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이 친구들 중에 누구 하나도 마귀와 하나님과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아는 범위에서 한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또 욥이 마귀가 시비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깨닫기를 축복하지만 깨달으면 참 즐겁고 행복해요. 말씀을 깨닫는 것 즐거움이지만 말씀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살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현실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하지 못하면 자기가 깨달은 그 깨달음을 지식 삼아 무기 삼아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예수님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깨닫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깨닫는 것에 그치면 거기에서 그 수준에서 사람을 정죄해요. 깨달음으로 살아내기를 해야 그 깨달음이
내 신앙의 징검다리가 되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 이러면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는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 나오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왕으로 다윗을 세워가는 과정에 다윗의 인격과 능력을 겸비하도록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 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윗 근처로 머물도록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영감의 능력이 수금을 타니까 인생의 번뇌가 떠나더라.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그랬습니다. 이제 뒤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만은 이 악령이 임하는 이 사건이 한 번 떠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죠. 당시에는 나았지만 중요한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왜 반복되느냐 하면 내 신앙의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그것을 이겨내야 되겠는데 이겨내지 못하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두 사람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10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 그 10명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거예요.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10명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또 40년을 뺑뺑 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만 돌면 인생 100년이 훅 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그 수많은 시험들을 눈물을 흘리며 이를 꽉 깨물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면 조금 있으면 다른 모양으로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쥐듯 놓듯이 탁 놓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도망가면 그 도망간 곳에 또 하나님이 상황과 형편을 맞추어서 또 시험거리를 다 놓습니다. 그렇게 5번, 10번 도망가면 30년, 40년이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 헛보냈다 하는 후회만 남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마귀가 자꾸만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괴로움과 걱정을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 만났는데요. 내가 못 배워가지고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장로님, 일하는 데는 일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책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연세가 70이 다 되어서 못 배웠다는 그 말 하지 맙시다. 장로님처럼 일할 때 지혜롭게 일하는 분이 주위에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마음에 사랑으로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시험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받기 전에 모세는 40년 도망자의 생활을 했어요. 40년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다 하실 때에 모세가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시쳇말로 하나님께서 화딱질이 나서 화를 냅니다. 내가 너의 입을 대신할 아론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느냐. 너는 지팡이를 들으라. 모세에게 십자가는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팔을 펼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더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뒤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금식했으니 줄이신 인간의 가장 약한 틈을 타서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배고프제? 여기 돌 있잖아.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40일 금식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먹으면 죽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어야지 떡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방어 공격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지켜준다고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야. 이게요, 우리가 순간 놓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왜 안 되노?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마귀가 안 되겠으니 천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내 인대 절해라 다 줄게. 그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아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계명의 1계명을 마귀에게 언급을 했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마귀가 떠난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 위에 임하게 되는 큰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체말로 미치고 팔딱 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나를 잘 몰라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 그 과정을 지나는데 훈련하는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는 기회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 인생 속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공통기도 제목 기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히 나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 오른쪽으로 불러. 그러면 오른쪽으로 부르고요. 앞으로 지침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침하면 옷 다 베릴 텐데 그럼 세워주시겠지. 인격의 모독을 받고 슬픔을 경험하고 분노를 느끼고 때로는 허무함을 느낄 때 나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사람에게 붙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배워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육체로 일하는 것 필요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 이 말.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건강하니 기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몇 달 전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앞뒤 순서 바뀐 게 대단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기도의 무게 중심이 이동된 것을 제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힘입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되고 또 능력을 겸비해서 하나님 시키시는 일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하늘에서 받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고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더 크신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소원하며 힘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믿음의 군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